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거하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온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한 그와 같은 계절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또 영안으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덤을 남겼고 죽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부활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부활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 우리가 자랑하고 전할 그와 같은 절대적인 명제요 사명이요 또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우고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고 또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우고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쓰이는 이와 같은 디베랴 호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사랑과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 요한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진 부활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격인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니까 그 다른 동료들도 함께 나도 갈래?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함께 그들도 물고기 잡으러 함께 합류했습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시간에 맞춰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서 자라고 고기 잡는 일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랜 경력자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티베리아 호수, 이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잠깐 그들이 그물을 놓고 배를 놓았다고 해가지고 결코 못 잡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웬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빈 배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더 힘든 법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육체적으로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힘든 것은 고기가 안 잡힐 때가 더 힘든 법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도 안기셔서 가축이나 위축되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한 허탈했는데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 일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회사를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정말 내 열정을 다하고 내 젊은 날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내 집 마련과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옵니다. 진단을 받았더니 불치의 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시작한 2020년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고 또 그리고 사회가 격리되고 정신적, 육체적 이와 같은 이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의 어려움의 때를 만났습니다. 빈 배요 빈 그물로 더욱더 그들은 이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와 같은 이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빈배요 빈구물로 돌아온 저들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것은 그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무슨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들 힘들지? 얘들아, 너들 고통스럽지?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너희들 얼마나 마음 울적하니?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때로는 그 곁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말로 위로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옆에만 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울어주기만 해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고기 못 잡았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배로 왔지, 빈 그물로 왔지. 내가 너희들을 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주신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와 같은 곳이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낙심과 실망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 바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디베랴 호수에 대해서 베드로라든가 이 동료들만큼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오랜 경력자입니다.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배요 빈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정리하고 마칠 시간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라 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그곳을
예배드리는 선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베드로 물고기를 이제 식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물고기를 잡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베드로가 빈 배로 빈 그물로 왔지만 고기 던져보 이제 그물을 잡아보지도 않고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은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내 힘과 내 경력과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오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인맥, 모든 것 동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지만 빈배요 빈금으로 돌아온 인생과 같이 오늘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던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매한 자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성경 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기도나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욕망만을 추구할 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방향을 선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닌 외경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의 강도가 있는데 왼편의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이였고 오른편에 달린 강도의 이름은 데스마이였다고 합니다. 데스마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던 당도 데스마이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모욕합니다. 그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편당도 데스마이는 오늘 마지막 기회를 우편에 그물을 던짐과 같이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빈 그물의 헛수고가 진정한 축복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의 큰 축복을 위한 시련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시편 기자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이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함과 같이 그와 같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새로운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역시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는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3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40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지루한 시간입니까? 때로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쉽게 동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이 속히 없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이 왜 기도응답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지? 큰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듯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물을 어디에 내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의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빈 그물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나고 보니까 밤새도록 한 일 때문에 춥고 배고픈 이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희들 힘들지?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잘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부자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6.25 얘기를 손자에게 얘기하니까 손주가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왜 굶으셨어요? 라면 끓여 잡수죠?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슬플 때는 우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지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와서 주반을 먹으라. 주반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생명 양식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열어놓으신 그곳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늘 마음 쓰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재채기 한 번만 나와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거 혹시 아닌가?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요.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 인생 모든 것들을 넉넉히 아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고통 중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다 그분에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추운 그들을 위해 숯불과 이와 같이 초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베푸신 것들을 너희들이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 몸을 이끌고 숯불을 피우시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을 이처럼 장만하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춥고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미룹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안 해도 돼.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복을 받았다면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주만을 먹어라.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주만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불확신한 그들에게 함께 떡을 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교제야말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는 이 교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융상통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초대교회를 부흥되게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연매하고 기도하고 축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와 같은 것이 교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배의 본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해소되고 회복될 때 그동안 못 가졌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연수원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가 부활은 내세워야 될 우리의 자랑입니다.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연수민의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침체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제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엄습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신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과 능력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다시 사명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수민의 가족도 더욱더 주의 능력의 강한 팔로 붙으사 코로나19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원의 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실망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신 거룩한 주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